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이러한 마땅하고 당연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아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보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다라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못 듣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느냐라고 하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 마음 때문이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쪽 마음은 또 세상을 향하고 있는 바로 이 두 마음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있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예해야 될 것에 아니오하게 되어지고 아니오해야 될 것에 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체코라는 나라에 가면 그 체코 수도가 프라하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프라하에 가면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그 유럽에는 광장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 여기 체코의 프라하라는 도시에 광장이 있는데 옛날 광장에 가게 되어지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왼편에 보시면 나와 있는 동상인데 이 동상이 누구냐면 체코의 아주 유명한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후스. 이 사람은 초창기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 타락한, 그 중세 시대에 타락한 그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초창기 체코의 종교 개혁자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부르짖다가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서 1415년에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스라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화형에 대한 그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죽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예라고 하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로 이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후스의 동상 바로 옆에 보면 그 바닥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른편에 보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십자가 모양이 27개가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후스가 화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개신교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가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져서 그만 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이 27명 그 당시 그 시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개신교를 믿고 있는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고 우리 쪽으로 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이 귀족 27명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기를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였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예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했고 또한 그 가톨릭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져 가지고 그 목 27개가 놓여 있는 자리 거기에다가 십자가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톨릭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이어야 되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두 마음이 되어서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하니까 즉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4장 11절 말씀 보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5장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와 아니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예와 아니오 이것을 분명하게 외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말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와 아니요, 이게 분명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요. 그 세상의 유혹에 아니요라고 하게 되어지면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참 말이 쉬워서 그렇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와 아니요,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예와 아니요, 이것이 분명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찾기에도 바쁜 것이지요. 내가 예와 아니요에 대한 그 확고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에도 바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와 아니요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찾기에도 바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와 아니요가 불분명하여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삶이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한 비판하고 또 비방하는, 그것 찾으려고 막 이렇게 힘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아니라 지금 그것 찾을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뭐 찾으려고 하는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내를 주셔서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구하는 것에 바쁜, 즉 비방과 원망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입술로 바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어질 때에, 즉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만약에 적다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며 내가 그분께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순종이 있게 되어질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를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또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눈이 밝혀져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게 되어지고 힘이 나게 되어지고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와 아니오가 더욱더 분명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예와 아니오가 더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 현상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를 통하여서,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다라는 그 열매를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방하고 원망하던 입술이 도구하는 입술, 즉 중보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와 아니오가 분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이기는 한데 어떤 기도냐면 중보하는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보하는 기도. 전에는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즉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자로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이 중보기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어떠한 성도가 아프게 되어지면 참 잘됐다,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픈 것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너무나도 아프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쉽지 않는 것이죠. 이것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억지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폴란드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참 무서운 수용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이지요. 이것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너무나도 비참한 수용소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곳에 이제 가두어 두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수용소가 한 구역입니다. 이게 이 부분만 아니고 설명을 드는데 제가 그게 한 몇 평 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동되어지는, 저 수용소로 기차를 타고 이동되어지는 가운데에 그 기차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 또 기차 안에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그렇게 죽은 사람, 오히려 이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수용소로 오는 과정에 기차 안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도착했지만 이것도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여서 참 오자마자 가스실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고, 죽은 그 시체가 바로 옆에 화장터에서 불태워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왼편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몇 칸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작은 칸, 평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칸인데 저기 한 몇 명 잘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칸, 한 칸 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기 안에 50명이 잔다고 합니다. 쭉 연결되어진 저 끝까지, 저 건물 안에 50명 자도 조금 그렇게 할 텐데, 저 좁은 칸 안에. 그러면 저 건물 안에 도대체 몇 명이 잔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50명이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침대로 해가지고 청청이 이렇게 해서 해서 한 칸 안에 50명이 자는데, 여러분 저렇게 뭐 침대를 한다고 해도 좁아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잘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참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기 안에 온도가 한 영하 20도, 30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의 체온으로 서로를 이렇게 녹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용소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은 독일에 있는 라덴스부르크라는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는 여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고리텐붐이라는 여인과 또 그의 언니가 거기에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리텐붐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의 아버지와 또 고리텐붐과 또 그의 언니가 잡혀가게 되어졌죠. 그의 아버지는 따로 가게 되어지고 이 두 자매만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비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의 언니가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사촌 언니도 그게 감금되어졌는데 한 간수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견디지 못하여서 그만 그 언니도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고리텐붐 이 여인이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독일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간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학을 하고 난 이후에 독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때로는 억지였고 힘든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갔던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사촌 언니를 강간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였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은 나라 독일에까지는 억지로 왔지만 그 간수가 손을 내밀 때에 그 간수와 손을 잡는다라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하기 싫은 그런 손 잡는 악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하였던 겁니다. 결단하고 그가 예하기로 선택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참 가득 채워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억지의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만약에 이기적인 그런 기도였다면, 대충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진심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비록 비방과 원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참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예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비방과 원망이 중보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중보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하게 되어질 때에 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16절에서 읽었지만 그게 뭐냐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이거는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서로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흉이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참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단점이나 흉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할 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 할 줄 아는 사람,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공동체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저 성도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때 당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건대 내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 형제 자매로 여기기보다는 그래도 자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 무시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가 그 강단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학생이 또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또 일어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두 명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회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막 토설하는.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수없는 시간 흐르게 되어졌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드러날까 봐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닫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정말로 부활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해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 이 사람을 비방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많이 와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의 죄를 위하여서 고백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회복의 공동체, 또한 놀라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제5영독교회, 이 공동체가 서로가 단점에 대해서 흉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병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저기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공동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의 단점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